것들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가야지, 버리는 것과 붙잡는 것이 함께 가야지, 버리기만 하고 붙잡지 않는다면 버려진 그 자리에 더 나쁜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양육하던 그 직장인 분에게 귀만 닫기만 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그겁니다. 버리기만 하면 버린 그 자리에 더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붙잡기는 했는데 버리지 않으면 섞이면서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 버림하고 붙잡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느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모함같이 하나?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받아들고 속으로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싫은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싫고 좋군과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야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죄송해요. 집사님 넘겨주세요. 차라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이 저는 출애굽기 34장 6절이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너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꽂혀가지고 자비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한자 도금으로는 이 자비가 자애로울 자자에 이 비자가 무슨 비자인지 아십니까? 전 이번에 알게 됐어요. 비자가 무슨 비자일까요? 슬프다 비예요. 슬플 비. 그러니까 이 자비가 무슨 말이냐면 자유롭다, 슬프다. 이게 합쳐서 이야기하면 타인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공감하는 게 자비래. 그래서 우리 친구 어머니, 존경하는 어머니, 내 어머니는 아닌데 너무나 존경하는 그 어머니를 높임말로 뭐라고 그러죠? 자당. 자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머니 같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은 어미 같은 하나님. 내 새끼가 아니지만 내 아들의 친구지만 내 아들처럼 그 아들 친구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여겨지는 그분을 자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려온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아픔과 부족함을 껴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자비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픔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렸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 이것이 내가 내게 보인 따라서 해보세요. 본이다. 본이다. 이 본을 따라서 너희도 그대로 서로 찍어내야 된다. 그 사랑을 찍어내야 된다. 자비를 찍어내야 된다. 서로 사랑 가운데 이렇게 행해라. 여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사람을 정말 아끼지 않는데요. 소중하게 잘 다루지 않는다. 사람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소비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요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사람을 아끼지 않고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랑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빛의 자녀죠. 빛의 자녀로 내가 살려면 사랑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백하게 명령만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이런 명령을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그 후에야 예수님의 사랑을 너도 너희들도 행하라 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본받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행할 수는 없고요. 본받고 행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먼저 하나님 그 본을 바라봐야 돼요.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서 봤더니 그 뜻이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그대로 찍어내다. 뭐라고요? 그대로 찍어내다라고 하는 언어의 뜻이 본이래요. 본.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붕어빵을 생각하시면 딱 그게 맞습니다. 본은요, 붕어빵을 찍어내는 거예요. 본이랍니다. 그 본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들은 똑같을까요? 다를 수가 있을까요? 다를 수가 없죠. 모두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붕어빵처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먼저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사랑받는 자녀같이라고 하는 말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성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받는 자녀로 예정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십자가의 제물이 매 순간마다 배워주셨고, 성령님은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지금도 근심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이시니 이 삼위일체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사상은 우리가 여전히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상이 삼위일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답게 받은 만큼만 행동만 하는 것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만 사랑해라. 사랑을 받은 자만 뭐 할 수 있다?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랑받은 경험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을 본받는 공장 라인이 쉴 사이 없이 돌아가야 돼요. 이 공장이 쉬잖아요? 멈추면 큰일 나요. 내 안에 하나님을 본받는 공장 라인이 쉴 사이 없이 돌아가야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고 찍어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은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여러분과 우리는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 대조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대기되게 대조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3절부터 7절까지가 우리의 옛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삶으로부터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가장 여러분의 눈을 둘 데가 없을 만큼 바쁘게 움직이는 게 음행이에요. 탐욕이고 온갖 더러운 거예요. 다른 여자 보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 남자들은 다른 여자를 봅니까? 안 봅니까? 네. 갑자기 세상 보겠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까? 덜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까? 더 하지 않습니까? 더해요. 세상에는요, 은행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그런데 봅니까? 안 봅니까? 예전보다 더 봅니까? 덜 봅니까? 더 봐요. 여자는요? 여자들은 다른 남자 봅니까? 안 봅니까? 보복 심리로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너희들도 들어라라고 하시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눈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더해요. 말씀은 더욱더 좋은 말씀이 부어져도 버리지 않고 채우기만 하니까 섞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피해가야 할 것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들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떠올리지도 말고 상상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뭐가 되기 때문에 통로, 경로가 되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상상이 되어져요. 상상이 되어지면 우리의 행동을 자극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바람이 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음행과 상관없는 것으로 정리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은 있다 없다. 나중으로 미루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은 없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을 가려서 하자. 4장에서도 말에 대한 언급을 2번씩이나 한 것을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너희 입에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선한 말을 해라. 라고 말에 대한 경건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건은 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발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시작. 희롱의 말을 뭐하지 말라? 하지 말라. 차라리 재갈을 물려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딱 하나다. 4절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해요.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9절에서도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오히려 감사하시길 축복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나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째 한쪽만 감사하죠? 서로 보고 시작. 그럴수록 감사하시길 축복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말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말들이 얼마나 빈번한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일부러라도 감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시킨 거예요. 이 시간만이라 남편한테, 아내한테
여러분, 습관은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훈련은 의지적으로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3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가 가게 될 곳은 뻔하죠.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남의 여자를 탐하거나 남의 남자를 탐하는 것 포함해서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좋지 않은 생활 습관 정도가 아니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일시적인 경고성 바람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모아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런 삶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신 분은 아멘. 그럼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가슴에 신비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이전의 행실을 이 시간 즉시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두지 말고 말씀 듣는 즉시.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예, 유대인도 있긴 있었는데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빛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빛이라고 호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민이 된 게 저와 여러분이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위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뭐뭐처럼 뭐뭐답게 행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군답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즘에 장군답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극을 많이 보시는 분은 누가 생각이 날 텐데 장군답다 하면 누가 물어보니까 최수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려 거란 전쟁을 하도 보니까 장군답다 하면 자연 연관 검색으로 최수정이 생각이 나요. 용감하다. 장군하면 용감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답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의 비추임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즉 나의 삶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누구인지하고 내 삶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전혀 따로 있지 않고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나의 삶이 증거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이 규정하는 속에는 너희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충분히 많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로 선언되었지만 살아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습니까? 부족합니까? 정말 부족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넘겨줘 보실래요? 왕자의 운명을 타고났지만 거지로 살아가는 것을 타락이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빛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수준이 받쳐주지 않아서 이 한국교회와 성도가 타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 적게라도 스몰 액션 하려면
매일같이 주님만 주일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치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치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주일 말고요. 평상시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순간에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장치가 아니냐고요. 저는 제 아내하고 매일같이 일기를 서로 나눕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1절에 보시면 빛의 열매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밀림의 성자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밀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그분이 원래 의사가 아니었던 거 아십니까? 원래는 신학의 정점에 있었던 신학자였습니다. 성경 연구가였고 또 하나는 바하의 대가였어요. 바하 연주자의 대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2차 세계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뭘 깨달았냐면 모든 생명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생명경외 사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생명경외 사상을 쏟아낼 곳을 찾다가 아프리카가 생각이 나면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생명이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로 전향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분이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책에 적어놨냐면 누구든지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을 북돋는 일을 하는 것이 선행이고 착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움은 무엇이냐?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태도가 의로움이다. 그럼 진실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아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자에 자기 자서전에다가 이 구절을 적어놨더라고요. 이사야 5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자꾸 일치시키는 게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날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눈 뜨시고 여기 보세요. 주님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 쉽게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자녀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어떻게 할 때 부모된 여러분들이 기뻐합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표정들이 돈 많이 줄 때인 것 같아요. 학생 때는 공부 잘하는 것이 제일 기쁘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 사회에서 그 분야에서 택배 같은 존재가 됐을 때 기뻐. 검사님 대답은 추가로 나중에 상담할 때 드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언제 기쁘게 되냐면 선물 줄 때, 저도 선물 줄 때 좋아요. 용돈도 아직 못 받아봤지. 용돈 주면 엄청 기뻐할 자신이 생겨나요. 매일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제일 많이 기뻐할 때는 언제냐면 선물 줄 때, 성공할 때, 이 땅에서 성공할 때도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제가 부모된 자라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언제 기뻐할 것 같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을 저는 기뻐할 것 같아요. 때로는 세상 풍조가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그 세상 풍조를 빛의 자녀로 내가 부르심 받았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때로는 그 시대 정신을 거스르면서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뜻을 붙잡아 보려고 안간힘을 쓸 때 부모된 저로서는 기뻐할 것 같아요. 직장 상사에게 순종한다고 주의를 거스르는 것보다 손해 보더라도 주의를 지켜내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기뻐할 것 같아요.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영영은 어둠에 있는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들이 말하기도 여러분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회피해라, 보고도 외면해라 라고 하는 말이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은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말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주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주로 책망을 어떠할 때 하십니까? 여러분 책망을 주는 목적은 그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책망이 아닙니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책망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책망할 때는 말씀으로 책망하든 책망할 때 어느 순간이든 책망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 안에 무엇의 마음이 가득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마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 그래야 그 책망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주인이 자기를 책망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강아지도 나를 사랑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욥기 6장에서도 욥이 하도 고난을 당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한테 친구들아 모든 옳은 말이 좋은 말은 아니다. 여러분 책망은 이런 분들에게만 해야 됩니다. 잠언 9장 8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 여러분 거만한 자들에게 절대 책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 책망하면 되냐면 어떤 자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책망할 때 말씀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사랑한대요. 13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우리 본문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무엇이니라? 빛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둠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멀리 말고 우리 교회 안에 가깝게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주위에 어떤 분들을 보면 나를 빛으로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있죠? 저도 그분이 보여요. 우리 주위에 어떤 분을 보면 나를 빛으로 인도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극복하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웃고 기도할 수 있지? 헌금을 드리지? 야 저렇게 어떻게 웃고 있을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보면서 자신을 반성시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이 어둠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둠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둠은 죄를 숨기지만 빛은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빛 앞에 설 때만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어요. 곧 자신의 실상을 볼 때만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는 자기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빛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로 책망하지 않더라도 그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실상을 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 옆에 사람한테 저도 당신처럼 살게요. 한 번만 더. 저도 당신처럼 살게요. 그 말대로 살아내는 우리 서로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14절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라 뭐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가 깨어나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추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매 순간마다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세상 풍조의 일들을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 어둠을 발견하게 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누군가에게 찌르는 빛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삶 자체로 타인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하는데요. 이 찬양을 할 때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최순도 집사님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호흡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최순도 집사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가족들이 지금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어제도 통화했지만 가족들이 누워있는 아빠와 남편보다 더 숨을 가눌 길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순석 집사님 호흡이 다시 찾아와서 오늘 우리가 나눈 예배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가사도 그거예요.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나를 덮으신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다. 최순석 집사님도 호흡이 돌아와야 되고 일어나야 되지만 살아있으면서도 답답해서 숨을 못 쉬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30대 시절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건강하지만 숨이 턱턱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갖고 있는 30대가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후로 인하여서 숨이 턱턱 막혀요. 나에게 보호자가 없고 혼자 외롭게 자녀를 키워내는 그 고통 속에 어떻게 감당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숨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귀한 딸의 고백도 이 자리에 있어요. 그 모든 환난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주실 때만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최순석 집사님 안에 숨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숨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할게요.
허락해 주세요. 그곳에 있는 최순석 집사님에게도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호흡을 허락해 주세요.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내게 여전히 없습니다. 청산하지 못해서 여전히 널브러져 있는 나의 마음을 이 시간 말씀으로 나를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최순석 집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모두어서 뜻을 모두어서 힘과 능력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아서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모아서 최순석 집사님의 영혼에게 하나님 믿음을 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기를 준비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얼굴이 이끄시고 어려우신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를 구하는 소망하옵나니 하나님 주의 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에게 있을 수 있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최순석 집사님에게 호흡이 되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손이 그 아들의 호흡을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깊어진 한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송순이 집사와 효길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가족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내 아버지시며 최순석 집사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크신 팔로 그 아들을 덮어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함없이 그 아들의 호흡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가족들의 한숨 속에서 그 호흡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숨을 내려놓을 만큼 턱턱 막혀서 사는 것이 고통인 것보다 더 힘든 사는 거의 고통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앞에 놓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이 찾아가셔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미움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운 그 자리에 버리는 것으로 비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붙들고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행할 수 있고 행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살아내는 부활절 2주간의 삶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려 나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역사나 손잡고 사랑의 동안